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며 또 듣고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물론 성경에서 덜 중요하다거나 혹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그 긴 하나님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구원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직접적이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사건들과 이야기들 혹은 인물들을 따라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에 찬 울부짖음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자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훗날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고 성장시키시고 이젠 그가 스스로도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 부족한 인간이야 라고 깨닫고 정말 바닥으로까지 겸손해졌을 때야 비로소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었으나 그는 그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여정을 출발하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왕에게 내 백성들 이제 보내라. 나를 이제 경배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말은 쉬웠지만 그 의미는 결코 쉬운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 일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면 가족까지 하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60만 명이 다 노동력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60만 명의 일꾼들을 처음에 왔을 때는 손님으로 왔던 그들이 이제는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보내준다라는 것. 한 번 가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아는 이집트 왕 바로로서는 이거를 허락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았겠죠. 당연히 거절하고 또 거절할 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게 하십니다. 근데 단지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 안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그 땅에서 들려왔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로가 그 예전에 죽였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한 생명들의 핏값을 이집트와 그 왕과 백성들에게서 받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살면서 unfair하게 부당하게 착취당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려받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가지의 재앙 하나하나가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대상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보기 좋게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섬기고 너희들의 신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지 아니야. 이거는 나의 통제 아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 없도록 피가 되게 하시고 티끌이 사람을 물기 때문에 이걸 신으로 섬기면서 우리를 편안하게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소서 믿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티끌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시고 이집트의 개구리마저도 신으로 섬기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개구리를 이집트 사람들의 침실과 식당까지 들여보내시면서 이거를 다루고 있는 자는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빛과 어둠의 신을 섬기고 있던 그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빛을 보내주시면서 빛과 어둠을 통제하는 이는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죽일 수 있는 자도 나고 살릴 수 있는 자도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사건은 두고두고 그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에서 지낼 때에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또한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의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0번째 재앙의 밤을 그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 앞에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와 10번째가 사뭇 다른 게 있다면 앞에 9번의 재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해야 될 게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보고 구경하기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10번째만큼은 다릅니다. 그들도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출입구에 뿌려서 표시를 하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고기만이 아니라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고, 먹을 때도 이제 빨리 지금 여행 가야 되는 사람처럼 급하게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한 손으로만 급하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긴 여정을 떠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달력마저도 새로 주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달력을 따랐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 달부터 너희들에게 첫째 달이다. 왜? 너희들의 새로운 삶이 이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새로운 달력, 새로운 절기를 주시면서 이젠 그들의 과거로부터 완전한 결별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후에 모세를 통한 율법을 받았을 때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날 저녁에 했었던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단지 그냥 피 바르고 고기 먹는 어떤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라 1년 된 양이나 양이 없으면 염소를 잡아서 준비해서 자르고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하늘에 올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시는 번제이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번제 제사가 올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혹 가족 중심의 이기주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가정만 내가 챙기면 돼. 나는 좀 여력이 있으니까 괜찮아. 양 한 마리 잡을 수 있어. 내 가족만 돌보는 게 아니라 이웃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에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 있다면 초청해서 같이 그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나눠 먹으라고 합니다.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우린 여력은 있는데 가족 수가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고기도 많이 잡고 힘이 없으면 적게 잡고가 아니라 사람 수대로 계산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이후에 그 가족 수대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족하지도 않게 남지도 않게 주셨던 그 이야기를 우린 6월절 어린 양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밤새 먹고 나서도 남은 게 있으면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서 남기지 말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음식이고 이젠 거룩해진 재물입니다. 이거를 남겨두고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이 이것을 오용하거나 더럽히거나 모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재밌게도 신기하게도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번제 가운데서도요, 남은 것이 없도록 다 불태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뒤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남은 게 버려지지 않도록 다 거두어 드리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양식이 버려지거나 오용되거나 모욕되지 않도록 다 거둬들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어느 가정에서는 첫째 소생에 심지어 왕과 신하들과 이집트 시민권자들의 첫째 소생뿐만 아니라 노예들의 첫째 소생까지도, 심지어 가축의 첫째 소생까지도 다 죽음을 당하고 있는 반면에 피가 뿌려져서 피로 덮여져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죽음의 전사가 거기를 넘어가는, 이 넘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유월, 패스오버의 의미가 되었는데요. 한 곳에는 사망의 벌이, 다른 한 곳에서는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는 한 저녁에 동시에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사건이 성경에서 기록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계속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의 모습들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지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훗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에 예수님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를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의 예배를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을 맡기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고 이 어린 양이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을 향한 심판주와 구원주가 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기 그 직전의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에 빵을 떼시면서 이것이 찢겨지는 내 살이다. 유월절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진 것, 유월절 저녁에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진 것은 누굽니까?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본인이 하나님께서 상징과 예표로 주셨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유월절 밤에 일어났었던 그 구원은 실상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모형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이 맞교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 예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일의 언약의 성취이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메시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감당하시고 희생제물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기쁜 소식이며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장소에 있지 않았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었던 놀라운 어느 하룻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출발점으로서의 이야기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복을 받으신 겁니다. 믿겨지지 않을 것이 믿겨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달 10일에 택한 다음에 14일까지 이 양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양을 죽일 생각, 그리고 그날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겠죠. 우리는 2주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로서가 아니라 정말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기다리는 부활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또한 소망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앞으로 2주간의 시간들을 함께 준비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부활절 아침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이 더욱더 확신으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지는 그런 예배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들에게 주어지기를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명한다고 설명되어지지도 않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야지만 믿어질 수 있는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붙들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이 2주간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함께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그분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음을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과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과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와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큰 복이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표이며 방향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하고 이 기쁜 소식을 더 알려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